이번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돌아온 날, 그다음 월요일입니다. 새벽에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이 구절은 복음 전도자가 경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온 선교사님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이 있고 죄와 심판이 있고 예수님으로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전할 때 속인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의 출신을 아는데 자꾸 하늘에서 왔다 하니까,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이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귀와 세상이 속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이브에게 뭐라 이야기했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 하나님의 이 제약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합니다. 십자가 지면 꼭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속습니다. 또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으로 작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가 속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속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 이거 얻으면, 권력 가지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계속 신기루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오도록 속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원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고, 이 모든 것의 요약이 뭘까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천지를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오셨고 이게 진리입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도 간에 영적 교제가 있고 몸이 다시 살고 영생을 사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고 전하는 자는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만이 참된 자입니다.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세상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에 온다고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 지역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 교회 예배드리러 온다고 이 기자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아요. 와, 저 사람 교회 왔다. 기자들이 막 보도하지 않아.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란 말은 대사입니다.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곳에 있는 대사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낸 그 나라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직분을 누가 맡았습니까? 우리가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맡았다고요? 우리가 맡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는 기뻐하고요.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온 제자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런
마귀가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아주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기 한번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죽은 자 같으나 보라라고 되어 있죠. 보라. 그냥 살아있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은 자 같으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살아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일이 너무 많거든요. 6장 4절 5절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럼 떠납니다.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또 두려우니까. 그런데요, 놀랍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11장 23, 25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보라, 살아있고.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나무 짝대기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그런데 결론은요, 보라 살아있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못 죽입니다. 보라 살아있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사도 바울과 함께 인사를 전하는 소스테네가 나옵니다. 형제 소스테네. 그는 누굽니까? 유대인으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피하고 그 대신 누가 이 폭도들에게 맞았습니까? 소스테네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사도 바울을 원망하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 기적입니다. 다 떠날 것 같은데 보라,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주님께서 힘주시니까, 날 새롭게 주시니까 보라 살아있고. 이사야 50장 30,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제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넘어질 것 같지만 또 일어납니다. 중단할 것 같지만 계속합니다. 보라 살아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도 있지만 살아있는 거.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명한 자 취급받지만 유명한 거.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건 감정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있고. 여러분, 이 감정이죠. 우리 두 감정이 나오잖아요. 금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항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가 이긴다고요? 기쁨이 이기기 때문에 항상 기쁜 겁니다. 나에게 항상 유지되는 건 뭐라고요? 근심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항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불안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항상 이긴다고요? 기쁨이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뭡니까? 기쁨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과학에 보면 감정은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맞는 말이라 그래요. 이 트리거 단계라 그러는데, 감정을 촉발시키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나도 이 감정이 나에게 이게 나오는 것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성인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내 인격을 쌓지 않으면 갑자기 욱하는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트리거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군가 말 안 하면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그 말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옛날 것들이 쌓여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트리거에서 팍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감정은 절제할 수가 없다. 조절이 안 된다. 근데 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맞기는 맞지만 반만 맞대요. 트리거 단계에서는 조절하기 어렵대요. 그러나 문제는 불이 붙는 것은 트리거 단계라면 불이 계속 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불이 딱 점화돼요.
그러나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부채질을 안 해주고 재료를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그 불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는 수명이 있대요. 감정이라는 건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은 내가 어떻게 이 감정을 그 다음 단계에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수명이 트리거 단계로 끝나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슬픕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염려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갑자기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겁니다. 이걸 부인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심도 많아요.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정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항상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자인 겁니다. 이번 주 다녀온 우리 성도사님의 감사 내용입니다. 아마 다른 성도사님도 똑같은 이런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한테 썼습니다. 현재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으로 준비해 오시고 그 이상으로 열정을 보이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영혼들이 이번 선교팀의 바자회 예배로 인도되어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마음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만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내 혼자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혼자 기도하며 깨달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요, 자기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자기 문제는. 자기는 가난하고 병도 있고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다른 사람은 낫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 복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부유한데 다른 사람 가난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병을 치유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내가 버리고 갔기 때문에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도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당신 목회나 잘해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건축자들은 가난하다고 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모퉁이 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문제 해결 안 돼도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자, 깨끗함을 가지면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성경에 대한.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하고. 이 좌우한다는 말은 공격과 수비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겉으로 보기는 가난하게 보여도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복 받는 겁니다.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만납니까? 깨끗함으로 좀 만나시길 바래요. 사랑으로 만나시고 자비함으로 좀 만나시길 바래요. 그리고 좀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좀 기도하고 만나시길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 부유하게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게 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좋은 주인이 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주인이 알아서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광야 갈 때 마차가 있었습니까? 나귀가 있었습니까? 좋은 신발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니까요. 매일매일 만나러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좀 자꾸 가지려고 노력할 때 왜 그럴까요? 의지하려고. 하나님 대신 그거 의지하려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밖에 가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의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가진 것처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셔야 돼요. 없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도와줄 줄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8월 자스타 집회 갔을 때 제가 이제 찬양을 들었습니다. 딱 갔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일본어로 불렀기 때문에 찬양 가사를 제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가? 근데 하여튼 멜로디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자로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이 황야라는 한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마 이 황야 같은 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가사는 모르고 하여튼 멜로디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이제 광야가 나오더라고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지금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명하게 보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주목하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세상은 우리가 질그릇인 것밖에 모릅니다. 질그릇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겉은 어떻게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보배를 가진 자로서 늘 새 힘을 얻으며 항상 기뻐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잘 섬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새롭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보배를 가진 자로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 찾아오지만 말씀과 기도와 신뢰와 또 주님의 역사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